할렐루야. 우리 대표 여러분 김사님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일서 1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모든 주일 준비를 마치고 잠시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그런 기사를 읽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일들이 평등하지 못한 일들을 평등하게 하라고 권고하고 지적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어떤 일들을 지적했냐면 이걸 보니까 기독교 대학들에 대한 지적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기독교 대학들이 직원들을 채용하는 일에 있어서 세례 교인들만 직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평등하지 못하다. 그래서 비기독교인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권고사항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통 보면 70% 정도를 학교 지원금도 지원을 했는데 그것을 지원해주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순실대학교, 총신대학교, 성결대학교, 대학교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학생들을 길러내고 목회자들을 길러내는 학교에서 비기독교인 직원들을 뽑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의 선지생들을 길러내는 신학교가 그렇게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맞다, 그것이 틀리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은 이 교회에 대해서 혹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하는가, 그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따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더더욱 그렇지 세상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따르지 않고 그것에 순응하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많은 불이익들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사를 볼 때 몇몇 학교가 그것에 대해서 보급권을 행사했다는 것을 보면 대부분의 기독교 대학들이 그 일들을 쉽게 말하면 받아들이고 따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진리를 지키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제약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것들로 인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진리가 말할 수 없고 또 그것을 이야기했을 때 편협하다, 너무 이 좁다, 속이 좁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을 들어서 기독교를 압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압박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와 같은 세상의 요구에 굴복하여서 오늘 좋은 게 좋은 것이다,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 속에서 꼭 우리가 우리의 주장만을 내세워야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만이 전부이고 옳은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고집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여겨지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또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제가 볼 때 예견컨대 오해할 때 많이 말씀드렸지만 점점 더 심해지게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설치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믿음을 표명하고 그것을 드러내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들이
점점 어쩌면 불가능해지는 그러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는 처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엘리야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 속에서 더더욱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요구하시고 또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 다운상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을 결단하기를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 속에서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무엇이 참된 믿음의 삶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다 보면 나 자신도 알지 못한 채 어떻게 해요? 불신앙의 늪에 깊이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깊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셨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3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리고 두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듯이 이 시간은 어떻게 보면 길면 긴 시간이고 짧으면 짧은 시간이라 말할 수 있지만 이 시간은 엘리야에게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시간은 그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3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엘리야를 이 시대 가운데 사용하시기 위하여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합에게로 보내시기 위하여 다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합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떻게요?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로 나아가고 아합에게 결투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아합과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나아오게 하는 것을 우리 18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먼저 우리가 오늘 시간 생각해야 할 것은 이런 거예요. 이 엘리야가 아합과 그 다음에 그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과 결투를 하기 전에 먼저 백성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갈멜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 엘리야가 말을 합니다.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 서 있어서 언제까지 너희가 머뭇거리고 있을 것이냐. 이제 그 중간에 있어서 머뭇거리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르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쉽게 말하면 신앙의 노선을 정하고 진리를 택하든지 세상을 택하든지 해야 하는데 세상과 하나님 사이, 진리와 비진리 사이에 양다리를 거치고 신앙과 불신앙의 사이에 양다리를 거치고 이루어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갖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도 취하고 믿음의 삶도 취하고 좋은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취하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태도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와 같은 삶의 태도를 취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택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결단하기를 엘리야는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엘리야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아합과 이세벨의 통치하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음란하듯이 섬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알과 아세라는 어떤 신입니까? 풍요와 가산의 신이었습니다. 바알은 농경의 신이에요. 지난번에 잠시 언급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점은 어때요? 땅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농경의 신은 무엇을 주관해요? 비를 주관하는 거예요. 그 신이 그 당시에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던 바알 신은 바로 농경의 신으로서 비를 내리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세라는 뭐예요? 가산의 신이에요.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자식이 자녀들을 낳지 않아서 지금 그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무엇이 복이었습니까? 자녀를 많이 생산하는 자녀를 많이 두는 것이 축복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자식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를 풍성하게 해주는 신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나라로 말하는 삼신할머니 같은 그 신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아세라 신이었다는 것입니다. 풍요와 따산, 축복을 가져다주는 신이 바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축복과 은혜를 가져다주는 그 신을 바알 아세라라 여기고 그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던 가나안 사람들에 섬겼던 그 신들을 어떻게 해요? 음란하듯이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김을 통해서 그 바알과 아세라가 자신들에게 물질의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신앙의 간을 여호와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차없이 버렸으며 세상의 풍요와 번영을 추구하는 삶, 물질의 원성함을 추구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17장, 18장, 19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그들이 바알가스를 음란하게 생길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보내주시는 엘리야를 보내주셔서 그를 통하여 말씀하게 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을 쫓아갔어요? 농사를 풍요롭게 해주는 물질을 쫓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지 않으면 그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요. 오늘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물질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물질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삶을 이어가주게 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무엇이에요? 물질이에요. 근데 사람이 우리 믿는 사람들도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질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추면 그 물질이 나에게 복을 가져다주고 그 물질이 내게 다가올 것 같지만 그 물질을 통하여 복을 주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추구하고 잘못된 것을 따라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이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리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물질을 추구한다고 다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으시고 그 문을 여시지 않으시면 비가 내리지 않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리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그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정말로 잘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쫓아가는데 그 쫓아가는 그 길이 잘못된 길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온 것이 무엇입니까? 풍요와 박하산 번영을 가져다주는 그 신을 정말로 열심히 섬겼는데 그들에게 다가온 것, 그들이 얻은 것은 무엇이에요? 극심한 가뭄과 뭐예요? 기근이었어요. 물질을 쫓아서 물질을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그것을 쫓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주머니는 통통 비어버리고 말고. 더 리얼하게, 더 분명히 얘기하면 주일도 범하면서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시간을 쪼개고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그 시간을 버리고 세상의 물질을 얻기 위해서 나아갔는데 손에 든 거는 빈 공기뿐이라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풍요와 번영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음란하듯이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늘문을 닫으시고 그들에게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리는 형벌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이것처럼 불행하고 이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바로 여기에 정말로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아합에게로 바로에게 나아가도록 돼요. 근데 성경을 출애굽기를 보면요, 계속해서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라. 이 말씀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이시고 증거를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막으셔서 깨닫지 못했다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 형벌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 형벌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상황과 조건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형편들과 여러 가지 이유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돼요. 그런데 뭐예요?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을 갖다 붙이면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요, 깨닫지 못하는 게 형벌이고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바로 알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 우리의 눈을 막으시고 우리의 귀를 닫으시면 우리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을 뿐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진정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사실을, 그들의 바른 나라, 그들의 세상을 쫓고 물질을 쫓으며 그들에게 번영과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을 열심히 섬기며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들의 바람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알과 아셀의 선지자와 대결을 하는 그 대결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를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를 보내시는데 누구에게로 보내십니까? 아합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이것을 계기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1절 말씀을 18장 2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니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아니할 때 참 복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알게 합니다. 그들이 바르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을 때에 바르게 좀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3장 10절에 말하죠.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는 것, 나를 제발 좀 시험해 봐라, 나를 시험하여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해서라도 정말로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바로 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예요. 주의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지만 거기에 의해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직도 불신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 자신이 송아지를 잡아 제단에 올려놓고 각자 자신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불렀을 때 불을 내린 신이 참 신임을 인정하라고 제안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알과 아세라만 섬긴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동시에 이방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겸하여 섬겼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사이에 갈등하는 백성에게 이제 믿음으로 결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엘리야의 심정도 그렇고 엘리야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도 어때요? 제발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살 길임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가다 착각을 해요. 아니, 내가 그것이 착각인지도 알지 못한 채 우리는 행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동시에 섬길 수 있다는 생각,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가지고 두 마음을 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두 마음을 갖는 것은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면 다 좋은 거 아니냐?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믿음의 삶에 무엇만 가져다줘요? 혼란만 가져다줄 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온전한 축복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물론 세상 물질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내어 노력해야 되죠. 그러나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가장 첫 번째로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경험하여 섬기는 불신앙을 청산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기로 단호하게 결단해야 합니다. 물질보다 하나님이 앞서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이익보다 하나님이 앞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신다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경건의 삶을 산 것이 삶의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 뒤에 밀어놓고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고 물질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아등바등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이 물질을 취할 수만 있다면 다 용납되어지고 용서되어지고 이해되어진다고 여러분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삶이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제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며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현실과 그들의 세상의 환경과 마주칠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눈을 볼 때 세상으로 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물질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세상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적당하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생각을 해보았냐면 처음부터 성경에는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이제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라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다윗 때까지도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이 말씀을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아세라를 섬기게 되었습니까? 아마 그들은 처음부터 그것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일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좀 더 편리한 삶, 좀 더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 둘씩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늘도 어떻게 깊이 빠지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주일을 한번 더 안 하고 예배를 한번 빼먹고 처음에 한번 불안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걱정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니까 내가 주일 한번 포기하고 내가 예배 한번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거 한번 포기하니까 세상 것들이 나에게 내 주머니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것이 한 번, 두 번 계속되다 보니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습관이 되고 내 몸에 쫙 달라붙어 맞는 옷처럼 되어버려서 세상을 나가고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바쁘다, 힘들다, 시간이 없다, 어렵다, 뭐 합니까? 핑계를 대고 이유를 붙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내 삶에 쫙 달라붙어서 뗄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고 말합니다. 불신앙의 특징. 그리고 신앙의 삶 믿음은 껍데기만 남아버리고 마는 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중 무엇인가를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라 해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순간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자신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추구할 수 없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해야 할 말씀들은 사실 좀 많은데 시간이 많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우리에게 결단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이 알아요. 믿음을 위해서는 세상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하고 재물을 포기할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막 살고자 하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축복의 자리에 이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살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세상의 세속적인 싹들을 믿음의 칼로, 말씀의 칼로 잘라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변화되어가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게 하고 마음에 다짐을 하고 결심해야 합니다.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한한 헌신과 희생을 요구합니다. 자기 헌신과 희생 없이는 이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어떠한 희생도 헌신도 각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음성에 반응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다시마게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